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혈육인 유대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피 끓는 사랑을 담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알고 있고 바울의 사역은 이방인들에게만 향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맞지만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아감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방인의 수가 찼을 때 그때 돌아올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을 기대하며 자신의 민족을 사랑함 또한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과 그 이스라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신의 형제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합니다. 그의 애타는 마음은 구약에서 이집트에 구원하여 인도했던 모세가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바울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민족에게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그만큼 그는 억울함을 많이 당했는데요. 그러한 억울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것이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저 이방인들에게 값싼 복음을 전하는 가짜 사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그날을 소망하며 이방인들의 수가 차기까지 끊임없이 자신이 맡은 사명을 따라 나아갔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떠나게 되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더욱더 커져가는 상황에 소수인 유대인들이 다시 모임 가운데 나오는 상황이었죠. 또한 유대인들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도 있지만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소수가 되어버린 유대인들, 그리고 먼저 믿었지만 지금은 약해진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이 약하다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예전에는 열심을 다해 섬겼는데 지금은 지쳐서 섬기는 자리를 떠나 있으며 심지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것이죠. 그렇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시작된 구원이 중간에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탈락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기적이고 생동력이 있기에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을 따라 연합하여 나아가는 실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역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믿음의 연약함을 판단하기에 앞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한 번씩은 어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린 특권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말해 주는데요. 먼저는 아무리 그러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라는 사실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장자는 곧 마지로서 유업을 이을 자라는 뜻과 함께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는데요. 이스라엘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민족인 것입니다. 그들이 민족적으로 장자됨을 통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오심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그들을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리고 늘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성전, 성막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하심을 보게 하는 증인들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단순히 죄만을 깨닫게 하는 방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신 뒤 사람이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이 없이 타락한 사람들에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구약 당시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삶의 기준과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네 번째로는 예배입니다. 구약 당시에 예배는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예배함을 통해서 만민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돌과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섬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과 반드시 지키실 것들로, 특별히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이 열방의 조상이 될 그 약속까지 성취됨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적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저 흩어버리신 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위의 내용들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당연한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도 이방인이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모태신앙으로 오래 신앙생활을 한 성도로 믿음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먼저 된 자들에게 주신 특권을 특권이 아닌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내용을 확인하며 확증하는 은혜보다는 더 극적인 증거와 기적을 바라고
삶 속에서 극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제한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된 자리보다는 분열과 거짓을 일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따라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부터 그리고 열방에 이르기까지 이루시고 계시며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특권이 나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면 다시금 복음 앞에 돌이켜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우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과 감사함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론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예배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가 너무나도 당연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보다는 원망을 드리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새겨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뻔한 삶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감격의 삶,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묵상하고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